마태복음 12장 37.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33절부터 37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그런 말을 표리부동 이렇게 말하죠. 표리부동.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도 솔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의 책망은 뭡니까? 33절이죠? 33절. 그 요지는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라. 이게 그 33절의 요지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열매가 좋은 이유는 나무가 좋기 때문인데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예수 앞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예수가 고쳐준 사건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마쳤었거든요. 그게 32절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렇게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고치신 것은 어떤 열매에 속하는 거죠? 어느 성경에 보면 칼로스, 카프로스라고 말했어요. 좋은 열매라는 소리예요. 칼로스가 좋다는 소리거든요. 칼로스. 예수께서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은 칼로스 카프로스예요. 좋은 카르포스처럼. 칼로스 카르포스.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 일을 행한 나무, 소위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사프로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프로스는 나쁘다, 썩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일을 행한 나무에 대해서는 나쁘다, 썩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열매는 좋은 줄 알면서 나무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는 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의논하기도 하고 예수의 흠을 잡아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이렇게 예수가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면 그게 바로 32절은 성령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모독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32절이 그렇거든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뭐죠? 34절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34절. 독서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책망은 저들의 악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보고도 나무는 나쁘다고 하는 저들의 억지를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에 얼음이 없으면 얼음을 꺼낼 수가 없죠. 냉장고에 얼음이 있어야 얼음을 꺼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특히 35절은 우리에게 좀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게 36절이네. 35절이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이라는 것이 쌓고 쌓아서 또는 우리가 조심해서 또는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해서 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표출되는 것이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쌓은 선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표현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을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를 볼 수도 있어요. 선이라는 것이 쌓아서 그러면 쌓여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닌 것인가. 37절 여기 좀 볼까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그러니까 심판날의 얘기죠. 심판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간에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입으로 한 말로 인해서 그 말에 의해서 의롭다. 너는 의롭구나. 또는 그 말을 보고 그동안 해왔던 말을 보고 이거는 잘못했구나. 정죄함을 받는 어떤 이런 것처럼 보여주죠.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써 정죄함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살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동양의 철학자나 이런 분들이
도덕경이나 뭐 이런 걸 쓴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를 하여금 선함으로 도덕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이것이 아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말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라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을 내뱉는 것이므로 말은 곧 그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본성과 그 태생이, 그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두 부류들이 늘 있어요. 이 부류와 저 부류들. 근데 그 본성과 태생이 다른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들이 노력해서 바뀔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노력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노력해서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나무인 예수에 접붙여져서 그 결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도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방편은 아닙니다. 또 그것도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에게 접붙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그렇게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뭘 말하든지 또 뭘 행하든지 이미 그 뭘 말하는 그 말과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영향을 받을 것이 전혀 없다. 내가 뭘 좀 잘못하고 내가 말을 그 공손히 또는 좀 선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동과 그 말로 인해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겠죠. 천국과 그 반대편 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 조심하게 해야 되겠죠. 이 말이 결코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와는 다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선한 말만 할 수 없고 또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의 구원이 아리삼삼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 우리가 뭘 말하든지 뭘 행하든지 그 행동으로 우리 구원의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는 그 자유로움, 그것이 우리의 감사함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은 보지도 말고 오직 그 한 곳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리저리 엉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행동에 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깨닫고 돌이켜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진일보하여 더 많은 열매로 더 알찬 열매로 거둘 게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을 보면 써 있어요. 성경 속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 성경 속에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뭐 그것도 교회력이 여러분이 네이버에 교회력 이렇게 쳐보시면 그것도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교회에서 필요한 절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절기는 크게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이름만이라도 불러드릴까 합니다. 성경의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는 우선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실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7대 절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날도 오늘도 처음에는 추수감사절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일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죠? 주일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의 날이다. 그렇죠. 주님의 날이 주일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좀 들어가 보면 지금의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주일만이 주님의 날일까요? 그러면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누구의 날인가요? 이상욱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사실은 주님의 날이죠. 월요일도 주님의 날, 화요일도 주님의 날, 다 주님의 날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여 부르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왜 그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그날만을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뭐 이렇게 된 것에는 우리도 우리의 행위도 좀 거기 보탬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누군지 잊고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 어떤 날이라도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날만이라도 특별한 의미를 좀 일깨워 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주님의 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명명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날만이라도 좀 평소에는 뭐 다 어쩔 수 없더라도 그날만이라도 좀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스스로가 좀 무한해지죠. 우리 스스로가 무한해집니다. 기왕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오늘 지키기로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그 유럽에서 미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전통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 유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있던 그들이 신대륙으로 갔어요. 미국의 신대륙으로 가서 이제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입성을 합니다. 딱 올라서는데 물 달라, 기후 달라, 모든 게 다 다르죠. 게다가 또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이 있었어요. 참 기후 다르고 물 다르고 원주민도 있는 판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참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그 자기네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고향에서 하던 방식으로 거기서 했을 때 잘 안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겠죠. 우리도 뭐죠? 낙향에서 이제 서울살이를 마치고 시골에 내려가서 귀향해서 이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죠. 뭐 심었는데 다 뭐 비료를 많이 줘서 다 타버린다든지, 농사로 치자면요. 또 심었는데 목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근데 그의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참 모든 것이 다르고, 이런 가운데서 어쩌면 그들이 그해 만약에 좀 어떤 것이라도 거둔 소산이 있다면 그 소산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베푸심이라는 것은 아마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충분히 공감이 가고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그 감사에 대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사들이 있었는가요? 우리에게는 무슨 감사가 있었는가?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라도 한번 조용히 잠자기 전이라도 홀로 1월달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2월달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한 달 한 달 짚어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감사한 것이,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이 됐건 감사절이 됐건 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기 중에서 좀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가 뭐가 없을까? 이렇게 가장 근접한 것을 꼽는다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오늘 특별히 레위기를 찾아가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볼까요? 읽어보지 말까요? 레위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반응이 없으셔. 레위기 23장이에요. 잠깐 그럼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순서가. 구약은 레위기는 잘 손이 안 나는 데입니다.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대개 창세기에서 끝나지 그 이후로는 잘 안 나고 그래요. 근데 레위기 중에서 23장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이 성경도 보니까 거기가 아주 깨끗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23장에서 33절 이쪽에 제가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좀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레위기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틀 동안 지킬 것이다. 초막절인데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어쩌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얘기가 쭉 써있습니다. 39절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또 그날 뭘 해야 될지를 여기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초막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거기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뭐가 다르죠? 우선 날짜가 다릅니다. 그죠? 7월 15일 히브리력으로 따지면 9월달이 됩니다. 양력 9월달이 됩니다. 자, 절 좀 한번 보세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하수코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수코트. 하수코트. 예, 하수코트. 하수코트란 말은 뭐냐? 풀로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풀 아시죠? 풀로 덮는다. 그게 하수코트. 그러니까 하수코트, 초막절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애들 말로 한다면 뭐가 되냐면 풀로 덮은 임시 오두막 제전 이렇게 부를 정도가 됩니다. 뭐라고요? 풀로 덮은 임시 오두막 제전. 다시 말하면 집 놔두고 그 기간이 다가오면 집은 놔두고 다 나와가지고 움막에 풀로 만든 움막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1박 2일로 가는 게 아니라 7박 8일짜리로 이걸 지켜라.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왜 집 놔두고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왜 집 놔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좀 힘들어해져요.
처음에는 엄청 감사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어해지고 오히려 감사한 그것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죠? 당연한 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뿐이 아니라 어떤 감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 보면 제일 또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냥 주신 것, 베푸신 것,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난 뭐 별로 받은 것도 없고 뭐 베품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할 거리가 뭐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하면 우선은 주신 것, 베푸신 것 중에서 찾게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찾다 보는데 이게 감사가 전만 못한 거를 생각하게 되죠.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감사가. 하나님이 사랑이 식었나? 전만 못하면 불평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늘 해주던 거 조금 덜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한번 건너뛰거나 이러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그 초심을 잊지 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게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23장이나 3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장절. 한문을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거둘 숫자, 그 다음에 보관하고 쟁여놓을 장자죠. 거두어서 창고에 이렇게 쟁여놓다, 들여놓다 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어떤 초막절과 어떤 다른 의미가 있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부를 때에는 결산의 의미가 더 크다. 결산의 의미가 더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라는 것이 거둘 게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2024년 11월 며칠이에요? 17일. 17일. 2024년 11월 17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이기도 하죠.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가을을 느낄 수가 있죠. 단풍이 아름답고 풍요와 기쁨으로 상징되는 이 시기에 왜 하필 하나님은 노숙자처럼 풀집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누가 너의 주인인가 그것을 잊고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놓치지 마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의 감사는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디 주신 은혜 베푸신 복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내가 사는 것이 나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흥망 역시 하나님에게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해서 가일층 하나님 중심의 삶의 색깔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듯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색깔이 나에게 묻어날 수 있는 입혀져 가는, 그러게 하여 나를 거듭할수록 더욱 장성하고 올곧은 그런 신앙 위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에서 말하는 소위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절기로는 가장 비슷한 것이 초막절.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만 우리가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내가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정말 사소한 것 같아 보이나 그 감사로 우리가 늘 감격하며 그 감사로 우리가 삶의 고단함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찬송가